이제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더욱 주님이여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 각자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 하나하나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동네로, 이 지역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족들이 사랑의 띠로 든든히 묶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맞이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신앙의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소그룹 목장 리더 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가족사랑 챌린지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항상 생애 마지막처럼 예배처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주 안에서 함께 연결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 앞에 내려놓은 짐들을 주님께서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크리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가족사랑 챌린지로 가족들을 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평소에는 이 예배가 70분 정도 넘어가는데 70분을 오늘은 60분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자여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공중보건 서비스단에서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이 주제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외로움이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발표하기를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사람의 건강에 너무 해로운데 마치 매일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만큼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도 사람들이 지역사회 모임이나 친교 모임 혹은 이제 거기 표현으로 종교 모임 안 가는 거죠. 예전보다 덜 참여하게 되고 미국도 1인 가구 수가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최근 3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더 고립이 된 거죠. 미국인들 통계지만 2020년도에 그 친구를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하루 평균 20분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에 20분이라도 편하게 친구 만나서 대화하시나요? 그런데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60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는데 3분의 1로 줄은 거죠. 이렇게 외롭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외로움이 건강에 어떻게 해롭냐.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졸중, 심장병, 당뇨, 불면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고요. 조기 사망률, 제 수명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30%나 높아진다라고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다른 조사이지만은 전 세계 장수하는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최소 90세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그 마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장수의 비결이냐? 그래서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우리나라까지 뭐가 무슨 음식이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마을은 맑은 공기와 물이 좋더라. 또 어느 마을은 그 이제 지중해 이탈리아 이쪽은 그 뭐예요? 갑자기 그런 거 있어요. 올리브를 잘 먹고, 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이 좋고 녹차를 잘 마시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죠. 공통 분모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올리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녹차를 우리는 좀 마시지만은 지중해 사람들은 마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먹는 거 환경과 상관없이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스위스든 우리나라든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려드려요. 사회적 교류라는 거예요. 즉 마을에 쉽게 말하면 마을 광장 같은 거, 우리나라로 지금 시골로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은 거, 정자나무 아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저녁 먹고 나오면 거기 와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농사 이야기하고 서로 집에 있던 거 고구마 가져와서 논아 먹고 옥수수 가져와서 논아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놀다가 가는 그 문화, 그 사회적 교류가 되는 분들은 다 건강하게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외로움에 대한 연구로 돌아와서요. 그 서비스 단장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외로움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핸드폰을 짚었어요. 소셜미디어, SNS를 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이 스마트폰 혹은 SNS를 하는 분들은
30분 이내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낀대요. 이게 당장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내가 고립된다라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들은 고독감, 공황장애, 정신불안, 수면장애, 타인과 비교로 자존감 하락, 그래서 열등감, 심하면 자기 비하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자꾸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지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소위 외로운 늑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외로운 늑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람의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안전장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안전한 시스템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 예.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 표현을 못하고 혹시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요, 가족이 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 위해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정유정이라는 23살 여자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셨는지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혼자가 됐어요, 아이가.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더더욱 혼자가 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빠가 재혼해서 가버렸다, 날 버렸다 이러면서 그 분노를 복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3일 전에 아빠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벌일 것이고 아빠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저지르고 죽겠다. 그래서 자기 또래 여자, 전혀 모르는 여자 청년 집에 가서 찔렀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진 게 113번을 찔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분노살인이죠. 분노. 내 속에 있는 아빠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존속살인이라는 말까지 거기에 들어가요. 사실 존속살인은 가족을 살해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을 직접 죽인 게 아닌데 아빠를 정신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다른 또래를 죽인 거니까 이런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길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족 때문에 살아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미국에서 어떤 남편분이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상태로 집에 왔는데 차마 아내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표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힘든 일이 있군요.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세요. 그러자 해고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있더니 저쪽으로 가서 잉크와 펜을 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본래 작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글을 쓰지 못했는데 당신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잘못 들어보셨으면 그분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주홍글씨예요.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나온 게 주홍글씨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는. 사실은 저도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 일부 예배, 제 아내가 항상 설교를 듣거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밥을 먹으러 올라가면 아내가 항상 말해줘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했대? 그러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쏘가가지고 또 2부 3부 힘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52주를 가고 그렇게 지금 20몇 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칭찬, 인정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거꾸로 아내는 남편의 지지와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칭찬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제가 네이버에 가족 때문에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내심 가족 때문에라고 입력을 하면서 값을 넣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가족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했다가 다시 딛고 일어났어요, 이런 거를 기대하고 검색을 했는데 뭐라고 떴냐면 가족 때문에 어디 갔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처 방법, 가족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 혈연 때문에 개고생. 그 책을 또 소개했어요. 가족의 세계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족 때문에 힘든 당신을 위한 심리학. 보편적으로 가족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망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고 좋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족끼리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라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가족이 내게 너무 중요한 거를 아는데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잘못해요. 호호호호.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살만 나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 새해 그리고 3월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3번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하고 받잖아요. 매 개인에게. 여기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읽고 또 뭐 항상은 못해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어제도 다시 들여다봤는데 적어낸 기도 제목의 95%가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엄마들은 가족을 위해 다 이름 써가면서 일일이 기도 제목 쓰고, 아빠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일할 때 안 다치게 해주세요. 다 다른 애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 이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형, 뭐 동생, 누나 같이 있는 요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요 안전한 편안한 요 상태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2023년도) 절반을 이제 지내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가족사랑 챌린지이기도 하니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다시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뭘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간 오늘 짧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뭐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잘해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경은요,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맨 앞과 맨 뒤를 잘라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훨씬 세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보면 경험해요. 아주 어린 아이 때는 내 손으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해주고 재우고 깨우고 씻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되면 애들 어디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야 됩니다. 노란 차 와서 유치원에 태워 보내면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나 보내고 할렐루야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는 여유도 부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잠깐이고, 떠나 보내는 거는요, 내가 책임을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에티오피아에서 3년을 있으면서 특히 첫 해에 더 그랬는데, 아이들 3명 3남매를 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아디스아바바의 요 한쪽 끝에 살았고 학교는 저 반대쪽 끝에 있었어요. 차로 거의 1시간을 가야 돼요. 그 작은 이탈리아 피아트 택시, 거의 30년도 됐을 법한 그 택시를 계약해가지고 거기에 3남매를 태워놓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차선도 안 지키고 신호도 안 지키고 그 매연 가득한 그 1시간 길을 생전 잘 모르는, 가족도 아닌 그 택시 운전사 미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뚱뚱한 아주 조금 피부 까만 거 원래 까맣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붙잡고 차를 잡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들 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시간을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절절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특별히 이제 학교도 가고 남자아이들은 또 군대 가고 또 결혼하고 계속 떠나 보내는 거예요. 떠나 보내면서 가족끼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아빠가 믿으시면 아빠가 영적인 가장인 거고, 엄마만 믿으시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가장이 되셔야 되고, 부모님 안 믿고 자녀만 믿으면 그 자녀 중에 첫째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건 특권입니다. 영적 가장의 특권이에요. 축복권이란 뭐죠?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가장들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좀 괜찮아요. 다른 건 부족해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는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셔야 돼요. 수시로 아침마다 해주시고 저녁마다 해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직장 나갈 때에 이리 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보내야 돼요. 만약에 아빠가 혹은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 기도해달라고.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빨리 기도해주세요. 아빠 축복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팠어. 몸이 아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주시면 가가지고 아빠 손을 들어가 내 머리 얹어. 빨리 나 안수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실 거 아니냐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 영적인 질서대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다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는데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한 그대로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그 후손들이 운명이 그대로 다 결정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니까 그래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와 함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형 에서의 그 복을 다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야곱이 12아들들 12지파를 이루었지만은 어쨌든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왔어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뉴욕에 살면서 이거 있죠. 이거 빵모자. 이거 뭐라 그래요? 키파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북 눌러 쓰고, 이걸 눌러 쓰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그 바쁜 일정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에는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금요일 저녁마다 가져요. 여러분 그분들도 뭐 안 바쁘겠어요? 그분들도 개인 일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주 모여서 그냥 보수적으로 그거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벨상은 휩쓸고 그런데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미국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고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IQ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낮은 거? 머리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곧 끝납니다. 어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해 주는데 다른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절 짧으니까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영혼이 잘되고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범사하는 일이 잘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강건하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잠언에 병이 걸렸어도 심령이 건강하면 병을 낫는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똑같은 치료법을 써도 그 환자의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있대요.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도 있고 어지간해서 포기 안 하고 그런 분들은요 똑같은 치료법을 써도 치료가 잘 된대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환자는요 이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사회에서 어려울 수 있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혼에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말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무시나 비교나 뭐 이런 걸로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영혼의 상처, 노엽게 되면은요, 얘가 반드시 그 상처받은 영혼 때문에 부모에게 복수를 해요. 미안하지만 아까 그 정유정이라는 그 청년도 사실은 복수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영혼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처 있던 영혼도 치료가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녀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다? 교회만 다니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요, 그래도 대체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만 좀 읽고 마칠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시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축복의 찬양을 좀 부를 텐데요. 혹시 성가대도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이 있는 대로 가시죠. 예, 가족과 함께. 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불러주시고, 혹시 집에 있어도 괜찮아, 집에 있으면 멀리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뭐 천하의 가족이 없이 홀로 고하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영적인 가족,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한 번 다시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 다시요. 당신은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이 시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하는 마음 다 가득히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을 위해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 잘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가족들을 주님 잘 몰라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핑계로 늘 소홀히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주의 어떤 상처가 있어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낫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찾아왔어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가족 때문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이 품어주고, 가족이 다시 뒷받침이 되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자주 모이게 하시고, 자주 식사하게 하시고, 자주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가족 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찬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유 얻게 하셨네.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일어나시겠습니다. 직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혈육으로 가족을 주셨는데 다 마음 깊이 가족을 귀히 여기고 참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가족입니다. 주님, 오늘 맥주감사절 가족사랑 챌린지를 통하여서 가족을 더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함께 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잘 몰라서 서툴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가족 간에 혹시 주고받은 상처가 있으면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부부간에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간에도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천국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문정 집사님, 김문정 전회교회에서 집사님이셨나 봐요. 우리 조성희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자실에 엄마와 아들이에요. 아들도 같이 아들 아니에요? 권사님 손자구나. 네. 네. 우리 김문정 집사님 조금 전에 있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밑에 농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뉴타운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꽈배기집 그 밑에. 네. 예전에 제가 거기 거래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제 바뀌셨어요. 이렇게 새로. 네. 감사합니다. 전에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일도 많으시고 또 좋은 계약건도 많이 이루시고 네, 좋은 물건 있으면 교인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네, 동네에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가족사랑 챌린지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좀 이제 초대하실 가족들을 이름 받아가지고 몇 주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일이 소개를
하지 말까요? 네. 박수로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하신 거예요. 예. 오자고 그랬는데 안 오고 버티는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하신 거고 오신 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 말씀드렸고 한 해 절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가족사랑 챌린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에 부서별 예배는 따로 없고 가족 단위로 온 가족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혼자 3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2부 때 덜 온 걸 보면 3부 때 많이 올 텐데 2부 때 잘 오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3부가. 어쨌든 가족사랑 챌린지에 초청되어서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예쁜 꽃과 또 가족끼리 나누어서 뜯어 드실 수 있는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족사랑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없고 대신에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가지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다 같이 가족사랑 챌린지 나눔지가 주보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식사할 때 하셔도 좋고 오늘 점심 되니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티타임을 하면서 하셔도 좋고 요 질문 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슬펐던 때는,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 인생 소원 3가지 버킷리스트 이렇게 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정작 모를 수 있어요. 네. 엄마의 소원이 뭔지 정작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늘 특히 20대는 자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일부러 가지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나눈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예쁜 액자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물론 대답을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한두 명 어린아이가 해줬어요. 저는 이번 주 목금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 집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단 모임 이번 토요일에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상반기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가 환영하고 가족됨을 축하하는 그런 선물도 드리고 또 전도하신 분들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2주 후에 7월 16일 주일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22일, 23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 주제로 갔습니다. 소그룹 목장 리더 훈련 수요반은 이제 방학을 했고 화요반은 조금 더 하고 방학을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음료를 판매합니다. 청년부 부흥과 다음 세대 살리기를 위한 음료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우리 세대는 우리가 살린다. 그래서 우살 그렇게 그 구호를 잡고 음료수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예. 교회 앞에 이제 전도부실 앞에 음료수 판매하니까 오늘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최석현 형제, 김지훈 형제. 최석현 형제 오늘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뒤에 왔습니다. 감사해요. 봉사센터 비전스쿨 탁구교실 운영되고 있고 사랑의 미용봉사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런 3분이나 오버된. 한번 서로 가족끼리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절 가족사랑 챌린지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